30절을 말씀드리면서요. 1장 30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성경으로는 1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근데 그 우리 성경의 주석에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오스티게이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전부 우리 인간들의 어떤 부도덕한 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하면 인간의 부도덕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우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번역해놓고는 주석을 달아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이 말이 헬라어의 이 데오스티게이스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고 능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이제 문맥을 봐서 수동태로 번역하기도 하고 능동태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이 제가 지난 시간에 틀렸다라고 해놓고 그 밤에 가서 아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틀린 거는 안 해. 그게 제가 이제 너무 지나친 말이고 문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 앞뒤 맥락을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고 우리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법적으로는 저렇게 틀린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문맥상 볼 때는 그게 아니지 않냐.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인간의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좀 수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정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장부터 이제 오늘은 2장부터 들어갈 터인데 거기 제가 이제 같이 생각할 단락을 어떤 구절은 한 절 가지고서 좀 생각해봐야 돼요. 어떤 구절은 좀 뭉뚱그려서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단락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금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2장 1절로 8절 말씀. 그래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한번 하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합독으로 2절 읽으시고 해서 8절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이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가 언뜻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당을 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파벌을 로마 교회에 파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파가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파들이 이제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안 되느냐라는 것을 또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우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안 받았을 뿐 아니라 율법을 모르니까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볼 때는 이방인 신자들이 참 가짜는 거죠. 저런 기본적인 율법도 모르고 그걸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그 행동을 네가 그대로 하지 않느냐.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장 1절에서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그 죄의 목록 어느 것에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 앞에서 나쁜 짓 하는, 못된 짓 하는 운전자가 나타나면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욕을 해놔놓고 자기도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런 운전 행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100%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들 진짜 율법 모조리 다 지킨 건 아니지 않냐. 율법 모조리 다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이 뭘 율법을 모르고 율법대로 안 한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나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아주 나쁜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은 더 심했겠죠. 율법을 갖고 그 율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심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알고 있다,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쓴다, 그렇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니죠. 율법을 알고서 죄를 지으면 더 나쁜 거죠. 율법을 모르고 지은 것이 차라리 낫지.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준수했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에서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칠이 11조는 들이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조그마한 그런 행동들은 취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게 살고 신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자하게 대하는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11조 드리고 율법 지키는 거 그것만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서 더 큰 문제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니까 이거는 마치 조그만 거는 다 지켰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에서 실패하는 자들과 같다. 그래서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실상은 그렇다 이겁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조그만 그 율법 조항 뭐 11조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잘하지만 나머지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덕목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희들도 죄인이면 똑같은 존재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이라는 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3절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9절부터 13절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결국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형벌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율법을 제대로 정말 그 정신대로 제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이 뭐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또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순종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있으나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분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니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예, 감사합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 연장선상인데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으로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율법이 있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율법이 없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뭐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별 차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율법 가졌다고 재미가 없다. 그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중요하다. 율법 없어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좋은 것이지, 율법 있고 못 지키면 그거는 율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번에는 교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유대인이 가진 율법,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유대인이 그 율법대로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5절까지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법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대교인들이 제일 이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로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금 자기는 다르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대하고 또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냐 무할례냐는 할례는 자는 율법을 가진 자예요. 무할례자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인데 율법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율법의 정신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할례를 받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비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 이건 뭐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받았다는 게 이건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도 뭐 할례만큼 크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세례를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그 구별 없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굉장히 화나겠죠. 야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하고 세례 안 받은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할례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받는 충격이 크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한 그 의식을 없애지 아니하면 이게 기독교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얘기가 단순히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자기 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야 이 유대인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지.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고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9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이미 모세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 율법에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 등 모세가 쓴 신명기,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 여기에 이미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너희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구약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딱 서는 거죠. 이 사도 바울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의 경우에도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세례 받는 게 그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의도라는 게 이제 충분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유대인들은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죄고 율법 있다고 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장 1절 이런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게 뭐며 할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할례의 중요성은, 할례의 유익성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거죠. 안 지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거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게 그 의미가 있으며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신 겁니다. 율법을 맡은 사람이 그 율법을 맡은 사람답게 행동 못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맡기신 분은 여전히 잘못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율법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유대인을 택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뜻을 저버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으심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유대인이 모조리 멸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된 건 아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완전히 유대 나라가 박살이 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이제 유랑 생활을 떠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현실적인 대가로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온 세계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입니까? 그때 돼서야 이제 시오니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수천 년간의 방랑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유대인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3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은다. 이제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시편 구절,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시편 51편 4절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51편 4절을 제가 미리 여기 우리 강의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편 51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근데 누가 한 말이냐? 다윗이 한 말. 그럼 다윗이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이냐?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린 사건 아시죠? 네, 모든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저희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걸다 보니까 저기 멋진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저 누구냐 하니까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동침을 했다. 그 동침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아기가 생겨버린 거야. 그 밧세바 부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기 생긴 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우리한테 가서 밧세바한테 가서 동침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동료들은 지금 전쟁하고 죽을 둥 살둥하는데 내가 우리아한테 가서 밧세바하고 그런 노닥거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동침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저 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 너 우리아를 저기 선봉에 세우고 뒤에 백업은 하지 말고 물러서라. 그랬더니만은 선봉에 세우고 백업을 안 하니까 죽어버리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나니까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나단이 사실은 다윗의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야, 유대인들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죄가 없어. 너희들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걸로 심판을 받아.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의로워지지 않는 게 아니야. 다윗의 이 성경 구절을 10편, 50편, 4편 이야기하면서 쭉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반대자들이, 야, 그러면 너희들 말이야, 그건 웃기는 얘기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해야 되겠네? 라고 조롱하듯이 놀린다 이겁니다. 바울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런 왜곡되게 내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악을 행하자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시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다 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이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리저리 엮어서 인용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10절, 12절은 10편 14절, 14편 1절 이하와 53편 1절 이하, 13절은 10편 5장 9절, 10편 140장 3절, 14절은 10편 10장 7절, 15, 17절은 10편 59장 7절, 18절은 10편 36절 6장 1절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좀 요약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 즉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 19절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다 잘하는 대로 인간들이 자기 하는 행동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다음 19절이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거 읽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 율법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의라는 것이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새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했던 것이다.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긴 이유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율법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행위로서 내가 뭐 정말 행동이 똑바로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미 옛날부터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제시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 말이죠. 저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즉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유대인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든 누구든 모두가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이거를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이걸 반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느냐?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참 하나님의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을, 그런 풍성한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신 분인 걸 드러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는다고 다 이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런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또 드러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막 처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을 이게 다시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인간을 의로움을 드러내고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게 하심을 입은 것은 예수를 믿음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많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가지고서 즐겁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고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참아주신 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분이 없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다 하더라도 율법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면서 그러면 율법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설파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사실 이건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유대교 믿는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이 구절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고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혀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심각한 고민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것은 이 4장까지입니다만 3장 딱 마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렇게 찬송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집에서도 하시기가 힘들면은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한번 찬송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아마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찬송을 불러보고 싶어서 이 주 예수 기쁨, 그걸 지금 일어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그래요? 지금 한번 같이 불러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를 정말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착한 일 안 했는데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 기쁨을 한번 담아서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칠 거예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